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에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지야 위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선포, 또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 되는 데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 그렇죠?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거, 이게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잘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은혜로운 말씀, 또 성경 말씀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 어떤 이는 세상 얘기를 잘하고 웃기는 얘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막 인기가 있고 막 몰려드는 일이 있는데, 본래 설교는 말씀 중심이래. 성경에서 이탈되면 안 되고 말씀 중심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전입니다. 예전.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의식이 갖추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한 의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 그런데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제 이런 점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요즘 열린 예배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강단에 청바지 입고 올라와가지고 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배는 예전 이 의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의 가운을 입고 여기 이렇게 후드도 하고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성의를 입고 예배의 의식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교독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봉헌을 하고 하는 이런 예식, 이게 잘 갖추어지는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좀 못마땅해도, 말씀은 그렇다고 그래도 예배만큼은 의식에 따라서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예배의 의식 따르는 이 예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십자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십자가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목걸이 장식으로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십자가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십자가를 멋으로 지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이는 마치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의 뭔가 신비함을 생각해서 지니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할 때에 썼던 것이 이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양 옆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것을 보면 그때에 이 십자가는 처형 방법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아예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달아서 자기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고 다른 이방 사람들만 그렇게 끔찍한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서부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다. 어떤 죄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다. 의미가 달라졌어요.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래서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죄에서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핍박 아래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만 알 수 있는, 자기들끼리 알 수 있는 그런 신호, 또 기호를 만들어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이상한 것이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교회 지붕 위에 붙어있는 하나의 표시이고 종교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붙어있으면 교회인가 보다. 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교패가 문에 붙어있으면 이 집은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십자가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라고 하는 표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교회를 상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기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라는 얘기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솟는다든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든지 만나로 먹여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신비한 일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표적이요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런 표적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물의 근원을 캐려고 했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지혜로 풀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이렇게 기적을 바라고 또 지혜를 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구원의 의미요, 용서의 의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십자가 밖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고, 십자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요,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십자가요, 나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의 십자가임을 알 때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져서 십자가 안에 있게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복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로 둘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 안에 있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 십자가 안에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십자가 안에 살게 되어지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며 사는 이런 착각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 남만큼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남처럼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죄나 또는 법률적인 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모두는 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큰 끔찍한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 그러는가. 더더군다나 원죄가 있다 그러면요, 원죄가 뭔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원죄를 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더러는 말하기를, 아니 아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옛날 난 아직 보지도 못한 그 옛날에 그 아담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죄가 나한테 영향을 주어서 내가 원죄의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원죄의 죄인인가. 우리는 원죄의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흐르고 있는가. 원죄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죄를 범하는 것이 무슨 죄의 학교를 다녀서 무슨 학원을 다녀가지고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워서 짓는 죄가 아닌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죄는 어디서 왔나? 내 안에 죄의 심성이 있었구나. 이 죄의 심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 그러고, 이 죄의 심성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담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가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죄의 심성이 있었구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배워서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알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안에 있는 죄의 심성이 나를 죄를 짓게 했구나.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죄의 심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얘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책을 기록한 이가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훌륭했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 자기의 죄의 심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엄청난 죄를 범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몰랐던 죄의 모습을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까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십자가 밖에 있을 때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아왔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오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여 일꾼 삼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평판이 좋지 않았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 썼던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일꾼 삼으시는 은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실 때도 역시는 잘난 것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 쓰신 것이 아니라, 역시는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고 죄도 많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택하여 불러 일꾼이 되게 해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 또 더러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이렇다 할 것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7살 때에 국민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7살에 들어가는 건 아주 일찍 들어가는 거였는데, 또 보니까 8살에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많으면 3살 더 많은 형벌 되는 그런 일도 1학년에 입학해서 같이 친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7살에 들어가가지고 아직 미숙한데 8살 된 애들, 또 그보다 더 나이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가뜩이나 딸리는데 나이도 어리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도 찌질이 그래서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한 5번 이 반이 이렇게 잘 되면 한 5번 키 순서를 하면 5번, 어떤 때는 3번 이래가지고 꼬마들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하고, 저 뒷자리에 있는 애들은, 우리 앞에 있는 애들은 아주 그냥 애들 취급하고 아니 찌질이도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도 그랬고, 자라온 때 동네에서도 얻어맞기 일수였고, 저희 할머니가 그래도 좀 억세가지고 광재 때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할머니 보호 아래 좀 지낼 수 있었다. 하여튼 제가 지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찌질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동네는 제가 거의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웬만한 음식점에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뭐 하나 더 주고, 목사님 그냥 가시냐고 뭐 좀 더 드시고 가시라고 챙겨주고 하는데, 이런 대접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가.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찌질한데 이렇게 대접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는 게 나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나는 대접받을 만하지 않느냐? 내가 뭘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 우린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데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안에 있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 중요한 것이고 인생관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시각,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안경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듯이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에는 그저 나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상대의 허물만 크게 보였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들보를 보고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봐왔던 우리의 시각이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니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의 잘못은 작게 보여지고 내 잘못이 크게 보여지는 이런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나의 죄와 허물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웃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애틋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 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경쟁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연약함이 있구나, 용서와 이해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 안에서의 달라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구원의 십자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십자가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이구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